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삶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외형이 바뀌십니다. 어떻게 바뀌셨는가 하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요. 그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빛을 내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것도 맞지만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나요? 율법을 대표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과 예언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대표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모세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할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지금 이 사건은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요. 동시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그 불완전한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초막 셋을 그들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며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바로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독특한 죽음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그 어디에서 죽었는지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한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갑자기 밝은 구름이 이 제자들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즉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동일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실 때 외에 한 말씀을 더 추가하는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자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현장 앞에서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네요. 그런데 제자들이 엎드려 있다가 다시 눈을 뜨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면 이 사건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본문 전후로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을 처지에 처했지만 그러나 헤롯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막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릴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일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야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순환 예고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순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영광은 고난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을 밟고 지나갈 때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항상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고난 앞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고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